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은 한 문둥병자가 치유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문둥병자에게는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주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며 또한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계시는 것을 듣거나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을 것이다. 41절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적용하여서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의 말하는 것을 따라 그의 믿음을 따라 내가 원한다. 제가 치유되는 걸 원하십니까? 그래 내가 원한다.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 묻고 대답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죠. 깨끗해져라.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이런 개역성경의 번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이 말하자면은 깨끗해져라. 그런 게 아니고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 거지. 자, 너가 치유될 믿음이 있느냐?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너가 치유될 믿음이 있느냐? 나는 너를 치유해준다. 너가 이제 치유되어라. 그런데 그것을 너가 믿으면 치유된다. 그런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받아 쓴 거예요. 공을 패스를 했어요. 자, 공을 가는데 공을 받으시오. 예, 내가 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골대에 골행을 넣을게요. 자, 내가 농구공을 패스해 줄게요. 배구공을 패스해 줄게요. 자, 받으세요. 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받았어요. 그래서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둥병자는 치유받을 믿음이 있었어요. 치유받을 믿음이. 문제는 이 사람은 정말로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으로 드러나고야 맙니다. 사람들은 운명론을 굉장히 좋아해요. 결정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아서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속에 묻어둔 그런 종처럼 주님을 이해하기를 좋아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운명론, 결정론. 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애언을 주세요. 애언. 애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애언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지는 뜻을 주세요. 운명론, 결정론. 미래는 결정되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처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미래에 대한 것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은 결정되어 있어요.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굉장한 유동성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큰 환란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이 도망하는 일은 어느 때에 필연적으로 있을 것인데 겨울에나 안식일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그 환란의 날들, 큰 환란, 대환란의 날들이 감해지도록 기도해라. 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감해질 거고 더 많이 하면 뭐 더 많이 감해질 수 있을 거예요. 기도를 불순종하여 안 하면 환란의 날들이 거의나 혹은 감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다 그 말이.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배교자들은 그만큼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명시적으로 대환란, 요한계시록 등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애언하시며 주권으로 정하신 것도 유도리가 있다. 그러면 유동성이 있어요. 유동성. 그런데 사람들은 운명론, 결정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불신자들은 그래서 점치러 가고 무당에게 가고 신자들은 애언받으러 가고 선지자 임내, 애언자 임내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운명론, 결정론. 장래는 정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내일 일은 정해져 있다. 모레 일은 정해져 있다. 올해 일은 정해져 있다. 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정해진 일이 있으나 그건 본질적으로 성경 66권에 입각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이 한 문둥병자의 사건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굉장히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43절에 보면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계를 하셨어요. 어떤 경계를 하셨느냐? 이 문둥병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심지어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는지 몰라도 주님은 최소한 그 말씀하신 뜻은 치료된 문둥병자가 이해할는지 못할는지 몰라도 그러나 무엇을 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너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묵비권이죠. 너 문둥병을 누가 고쳐줬느냐? 어떻게 치유됐느냐? 어떻게 나았느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엄히 경계하셨어요. 엄히 경계하셨어요. 그런데 45절 그러나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엄히 경계했는데 나가서 일을 많이 전파해 버렸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를 내 문둥병을 고쳐줬다. 주님께서는 엄히 경계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팔을 불어버리는 거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합니까?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확히 완악하고 강팍하여 불순종한지는 명확한 것이 명확한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5절 중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주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 치료된 문둥병자가 그 짓을 했던 거지. 다시는 드러나게 주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문둥병자가 소위 자기의 논리상 선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 문둥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내가 널리 선전하고 알려야지. 널리 선전하고 알려서 유명해지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문둥병자가 나 혼자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소문을 내야지. 나 같은 문둥병자들이 자유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했다면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문둥병자가 많을 테니까 문둥병자들이 당하는 고통, 고난, 손발이 뭉개지고 콧등이 뭉개지고 눈썹이 빠지고 눈알이 뽑히고 눈이 실명되고 소경이 되고. 저는 여수가 고향이고 여수에서 목회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여수 애양원 또한 나 환자분들과 교제하고 살아와서 나 환자분들의 문둥병자들이 애환을 합니다. 또 근처에가 소록도도 있기 때문에 소록도도 몇 차례 다니기도 하고요. 물론 소록도에는 이제는 문둥병자들 마을이 있긴 합니다만은 또 과거에 그 문둥병자 나 환자들은 많이 이제 사라지셨고 돌아가셨죠. 여수 애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애양원 나 환자들의 고통과 애환이 굉장히 많지요. 그들은 꼭 치료되면 좋겠습니다. 질병에서 문둥병에서 자유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한테 너 같은 문둥병자 다 데려와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다 고쳐줄게. 우리가 원하는 주님은 그런 주님일 거예요. 그런 주님. 문둥병자들에게 나를 소문내가지고 다 찾아오게 해. 문둥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냐. 얼마나 고생 많았냐. 소문내가지고 문둥병만이 아니라 소경, 벙어리, 쩔룩발이 전부 다 고침받도록 대대적으로 소문내고 알려라. 이게 지금 이 치료된 이 문둥병자가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동기하고 어쨌든지 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악하며 강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나 같은 문둥병자들이 많이 치료돼야 돼. 동기는 질병이 앓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널리 알리고 전파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될 거야. 예수님은 더 유명해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거고 더 많은 사람이 치료될 거고 그렇게 돼야 돼. 그런 소위 겉으로 볼 때 선한 동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동기가 바르다고 옳은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이 참 어리석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동기만 바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동기가 바른데 왜 말씀에 순종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동기가 바른데 동기가 바르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예를 들어 많은 간증이 제가 많은 간증이라 그랬지 100% 간증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많은 간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간증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하기를
주님에 대한 간증을 하고 치유 간증, 응답의 간증, 기적의 간증, 선행의 간증을 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말하자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말씀하시죠. 6장 3절 같은 때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헌금을 얼마를 내는 것, 구제하는 것, 선행하는 것,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하나님이 갚으시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간증해서 알리고 저것도 간증해서 알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번에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암 환자 3명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번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과연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나아가 최소한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과는 명백히 어긋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동기가 좋으니까 내가 이런 치유간증, 그것의 100%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상당히 애매모호하며 넌센스가 있으며 세모가 되는 면이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저는 그 TV 조슈아 목사님의 교회나 거기에 치유와 거기에 간증의 스타일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 식의 깨끗한 간증. 말하자면 치유된 사람이 병원에 진단서를 가지고 오고 치유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의사의 확증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 진단서에 이 질병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가지고 TV 조슈아라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 기도를 받고 주님이 나를 고치셔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정확하게 과거의 질병이 이렇게 치유됐다고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런 깨끗한 류의 간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간증은 굉장히 모호하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저 주의 종은 대단한 치유은사 병 고친 능력이 있네. 저 주의 종을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네. 참 저 주의 종은 진정한 주의 종이로세.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간증들. 내가 선교지에 다니면서 교회를 7개를 지었고 건축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는데 내가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중에서라도 저기 깊숙한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이번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번에 열병을 앓고 있는데도 고생해가면서 의약품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정말로 교묘합니다. 물론 동기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럴지는 몰라도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볼 점이 그래서 2가지입니다. 2가지. 하나는 운명론, 결정론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이 문둥병자가 결국은 주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사역에 불순종하기로 정해졌느냐, 정해지지 않았느냐? 안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가 정해졌겠습니까?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요. 전에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 있죠? 루터, 찌븐길리, 칼빈, 많이. 상당히 과거에서부터 자유의지 논쟁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상당히 많은 자유의지 논쟁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자유의지 논쟁. 궤변입니다. 상당히 많은 궤변 속에 들어가요.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 해서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비행기를 타거나 뭐 패러글라이딩 하거나 뭐 그런 것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손을 막 날개처럼 저어서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못 그러잖아요. 못 그러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66권 외에 내가 다른 성경을 써버리겠다, 그런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20살인데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20살이 자고 일어나면 100살이 돼버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아이고 내일부터는 여자가 돼버려야지, 그런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물론 동성애자들처럼 성전환 수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성전환 수술한다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유의지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있는 것. 아니 점심때 라면 끓여 먹고 싶으면 끓여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가 있지요. 옷이 있다면 빨간 옷도 있고 파란 옷도 있으면은 입고 싶은 거 입으라, 그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있지.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논쟁을 해요. 아니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지.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지.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죠. 자유의지가 없는데 명령하면 하나님만 이상하게 되잖아요. 자유의지가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거룩하게 하시는 이로부터 거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근데 또한 거룩해지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해질 통과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없이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없이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근데 기도와 말씀 없이, 주님 없이, 주님의 십자가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느냐? 주님 없이, 진리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없어요. 그쪽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해지라 그랬어요. 주님의 복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시면서 거룩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없으면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근데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서 믿으라 그러면 뭘 믿어요? 자유의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없는 측면 있는 측면. 그런데 이제 골라라.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자유의지 논쟁.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사람 오른쪽으로 모여라.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나 왼쪽으로 모여라. 그런 쓸데없는 궤변 변론을 가지고 신학책을 만들어내면서 온갖 잡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운명론, 결정론, 끔찍하죠. 이 문둥병자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다 하는 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는 결과적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 정해졌다. 그런데 주님께서 엄히 경계하면 주님만 이상한 분이잖아요. 주님이 알고 있어요. 야, 이 문둥병자는 말을 안 들을 거야. 이 문둥병자는 불순종해버릴 거야. 그건 결정돼 있어. 그런데도 주님께서 43절에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뭐 그렇게 말씀해놓고도 속으로는 야,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해도 속이에 경일기야. 그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정해져 있기를 바라요. 아, 내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론적인 뜻이 있을 거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론적인 뜻이 있을 거야.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론적인 뜻이 있을 거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론적인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뜻이 있지요. 그러나 그 뜻은 성취되지 못하고 계속 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성취됩니까? 성취됩니까? 악인이라도 그 악인이 아까운데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악인이 악을 버리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무당점쟁이처럼 운명론, 결정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하나님 주십시오. 애언을 내가 이번에 받아야지. 그래서 애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을 받아야지, 무당점쟁이처럼.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애언한다는 사람들이 무당짓거리를 하고 점쟁이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무당짓거리, 점쟁이 짓거리가 뭡니까? 운명론, 결정론, 정해진 뜻이 있다는 양 뭔가를 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당짓이죠, 무당짓.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무당짓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점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나한테 점쟁이 일을 해주세요. 나한테 무당 일을 해주세요. 올해는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올해 남편이 승진될까요? 안 될까요? 이번에 올해 결혼하게 될까요? 못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배우자를 언제쯤 만나게 될까요? 내게 정해놓은 하나님의 배우자는 어디에 있나요? 내게 정해놓은 배우자를 언제쯤 만날까요?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식을 낳겠지요. 그러한 운명론, 결정론을 자기 입장에서 좋아해요. 그래야지 평안하니까. 자기는 노력 없고 노력하지 않고 손 안 대도 코를 풀 수 있고, 그런 운명론, 결정론을 원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어요, 이게. 주님께서는 엄히 경계하셨는데 이 사람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인본적이니까. 뱃속에 뭐가 있었는지 몰라요. 뭐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의 동기가 그래도 소위 말하면 괜찮았다는 쪽에 한 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치유의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예 악인은 아니었을 거다.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악랄하게 나가며 주님을 괴롭혀드려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해가지고 그냥 주님에 대한 어떤 그냥 원함, 주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이런 악심을 가지고 행해야지,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 본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죠. 이게 그런 악인의 유형은 아니었을 거라. 그러나 이 사람이 선한 동기였을 줄 모르나 이 사람이 행한 건 악이었다, 그 말이에요. 악이었다, 그 말. 자기의 논리로 주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라 그러는, 인본주의.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이론으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가득하고 신학자들 간에, 목회자들 사이에 가득합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 성경을 자기 뜻에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보고 싶은 성령님, 자기가 믿고 싶은 주님. 그래서 WCC나 NCCK 같은 경우는 아합의 영이여, 이세벨의 영이여, 오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 잡신, 잡탕, 그냥 반역자, 이스마엘의 영 다 성령인 거예요. 이 사악한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하여 지그들 멋대로 성령 해방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게 성령 해방죄거든요.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NCK에 속한 자들이 좌파 목사가 되고 좌파가 돼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세벨의 영이여, 아합의 영이여, 이스마엘의 영이여, 거룩한 성령이여, 어떻게 이스마엘의 영, 이세벨의 영, 아합의 영이 성령님이 될 수 있냐, 그 말이. 이게 성령 해방죄지. 그런 사악한 자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이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는 것, 생각. 운명론이 아니다. 첫 번째. 두 가지 교훈이 있다 그랬잖아요. 운명론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점치고 정해진 운명, 하나님의 뜻은 계시등교돼서 찾아가지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신다 그 말이에요. 꼭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뜻이 성령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나 아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도 않으면서 내 개인에 대한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인 뜻을 계시해 주십시오. 말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죠. 운명론, 결정론 그 속에 들기를 좋아하는 이 망상 속에 들면 안 돼요. 이 문둥병자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정해져 있었다. 서기에 경을 끼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경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순종한 거예요, 지금. 불순종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할 때에 그들은 아멘 하고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극단적 칼빈주의와 극단적 알미니안주의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한쪽만 가져가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려요. 자유의지가 알미니안주의는 있다, 칼빈주의는 없다. 제가 그래서 극단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에?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말씀만 다 가져가고 칼빈주의는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가지고 극단적 칼빈주의, 극단적 알미니안주의, 자유의지가 없는 말씀만 쫙 가지가 찢어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내가 믿고 싶으면 다 믿을 수 있다. 믿고 싶으면 다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이에요. 자,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아니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보시고 돌덩이를 금덩이로 만드는 걸 믿어보세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믿어가지고 제발 금덩어리 좀 만들어 보세요. 돌덩이들 금덩이로 만들어가 나눠 가집시다. 나한테 그냥 3kg만 주세요. 3kg만. 아니 믿음이 자유의지라니까 다 믿어보세요. 믿어봐. 꼭 그 동화책에 나오는 뭐 과자집을 하나 좀 만들어보고 나무 하나 그냥 갖다가 나무를 황금으로 만들어보고 나무를 애들 좋아하는 케이크로 만들어보고 뭐 그렇게 다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믿으면 다 될 테니까. 자유의지라며. 자유의지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성경이 다 이야기하는데 왜 극단적 칼빈주의, 극단적 알미니안주의로 가가 찢어버리냐고 말이에요. 말씀을 믿어야지 왜 자기의 궤변 속에 들어가냐고 말이에요. 이 문둥병자, 치료된 문둥병자는 주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은 자유의지로 불복종,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동기가 아주 악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동기가 그렇게 악하진 않았을 거다. 그러나 인본주의지, 인본주의. 주님께서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그랬는데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엄히 경계하셨다 그래요.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안 그래 나팔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나팔을 불어 지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집어 던져버려요. 왜? 인본주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한테 이로울 거야. 이렇게 해야지 내 동료 문둥병자들이 치료될 거야. 이렇게 해야지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병이 치료될 거야. 이렇게 해야지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거야. 주님을 유명하게 만들어줘야지. 인본주의. 인본주의.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형의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들다 보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인본주의의 안경을 가지고 인본주의의 눈을 가지고 인본주의로 마음대로 성경을 보며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치료된 이 문둥병자, 결국은 이 문둥병자는 치료되지 않는 게 더 좋았겠죠. 주님께서 그냥 차라리 운명론 결정론이어가지고 야야 니는 문둥병 치료된 다음에 내가 하지 말한 것은 니 해가지고 내 사익을 방해할 거야. 그게 정해졌어. 너는 치료 안 해줘. 차라리 운명론 결정론이면 그러는 게 더 나았겠죠. 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둥병자, 치료된 문둥병자가 주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우리는 이러한 동기가 바르다. 아이고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 망상에 젖어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 동기가 바르니까 괜찮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동기가 아니라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생각을 믿으면서 자기의 생각이 바르면 어떠한 일을 해도 괜찮다. 자기의 생각이 바르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다 하면서 인본주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김정은이를 사랑하고 김정은이에게 퍼주고 김정은이와 손을 잡는 것도 화평하고 화해하는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 망상에 빠진 인본주의로 빠져서 악인과 함께 손을 잡고 악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기를 좋아합니다. 나라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 악인들을 위하여서라도 열심히 기도해서 그 악을 뒷받침하기를 좋아하는 인본주의에 빠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양 착각하온즉 우리가 이런 운명론이나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잘못된 길, 다른 길, 하나님을 배역하는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망상에 빠지지 말고 운명론과 이 인본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